예,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들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뜻을 우리들이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믿는 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도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 도리를 confes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백, 우리가 믿는 고백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굳게 잡아라. 우리 믿음이 있어, 그리고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해도 원수는 우리가 믿는 것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와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더 한층 믿음으로 원수의 모든 공격을 대항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없으면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는 힘들고 어렵고 또 의심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순간에 그때에 우리가 고백을 믿는 바의 고백을 굳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자기의 고백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잠언 6장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절 보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이제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을 했으면 그 말에 갇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모든 환경을 지배하게 됩니다. 나는 그냥 한 번 말했을 뿐이야.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말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그 순간을 그냥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한 얘기, 자신이 한 말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입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반대로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을 품고 말을 하게 되면 마귀의 뜻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는 고백을 굳게 잡아라는 얘기는 우리가 믿는 고백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걸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특히 고백을 할 때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하면 그것은 그냥 떠도는 얘기가 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말이라면 그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 믿어. 그렇게 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에 믿어졌어. 예수님이.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알아졌다면 그 입에서 한 말이 곧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사용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다 고치셨어. 또 하나님이 나의 것을 다 준비하셨어. 그럴 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위기 가운데 처해지고 시험에 처해졌을 때 그때 쓰라는 얘기죠. 그때도 이 말씀대로 고백을 하면 이것이 되는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에 차서 할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고 했으니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해야 되는 상황이 평탄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증거도 없어 보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되어지는 일도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하는 말씀대로 보이지 않지만 아직 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흥왕하여 지니까 세력을 얻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흥왕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는 얘기는 말씀이 아주 왕성해지고 흥해졌다는 얘기죠. 더 이렇게 말씀이 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에게 있어서 더 왕성해졌다는 얘기인데,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신약성경 기록되지 못했죠.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어봐야 이제 성경에 이제 구약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구약에 있는 말씀도 개인이 이렇게 뭐 갖고 다닐 만한 그런 분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말씀이 세례를 얻어 흥황해졌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게 기억이 된 거죠. 그때 그 말씀을 전해주었던 어떤 전도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내준 것, 어떤 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졌을 때, 그 말씀 듣고 잊어버렸으면 흥황해질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었고 어떤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전해졌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듣게 된 사람들이 그 입으로 전해지면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겠죠.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해 주신 말씀. 그걸 비록 기록된 문헌은 없었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듣고 그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흥황해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도 그 말씀은 어느 때 필요하냐면 진짜 아플 때 필요하죠.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도 곤란함을 겪을 때 그때 재정에 관한 말씀도 필요하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부족함도 없으면 입으로 하는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부족하면 부족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눈치 줄 필요가 없죠. 아니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데 잘못된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을 알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셔, 공급해 주셔, 그리고 낫게 해 놓으셨어. 이것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내 마음에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 그때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회를 통해서 전달해 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힘이 있으니 이 말씀을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 하고 그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성도들은 그런 것을 알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어. 우리는 어느 때라도 우리의 필요를 느낄 때 이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펴서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듣게 됩니다. 이걸 안 보면 그냥 응?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져? 기도했는데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의심과 자기 판단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딱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이 말씀을 쳐다볼 때 생각을 달리 하게 되죠. 그래, 우리 이거에 대해서 기도했잖아. 그러면 받은 줄로 믿어. 그것이 이루어질 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죠. 우리는 비록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것이 될 때까지 믿는 거죠.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를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다 구원을 받으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된지를 그걸 자꾸 깨우치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지 못하니까 성경은 여기 있어도, 기록된 말씀이 있어도 안 믿는 거죠. 고백을 안 하는 거죠.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경이 지면으로 기록되지 않았어도 계속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렇게 하라고 했지. 그걸 실천해 갔다니까요. 이 사람이 믿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 계속 입으로 고백한 거죠. 응?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난 받았어. 기다릴 거야. 하면서 그 없을 때 고백을 해야죠. 아플 때 고백을 해야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내가 나음을 입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 계속 그 아플 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고 했나? 오늘 갑자기 짜파게티를 하나 끓여 먹었는데, 이거 빨리 먹고, 그 국물 좀 남은 데에다가 밥도 비벼 먹어야지 하고, 막 서둘러서 먹다 보니까 이 먹는 중에 체한 걸 알겠어. 먹다 보니까 갑자기 막 손이 저려지고 머리가 핑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쓰러지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급하게 뭘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얹힌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한참 잠깐 누웠다가 이때 내가 선포를 해야지. 네가 믿는 고백을 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받으셔서 내 병을 다 가져가셨지. 그래서 내가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게 없었으면 그건 알고 있지. 뭐 지금 좀 잘 알고 있지. 근데 여기 아프지? 하고 계속 입에서 그냥 아프지? 왜 이렇게 이상하지? 그런 상태만 있는 거죠. 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필요가 많이 있죠. 없는데 어떡하지? 네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어. 그 약속에 거하지 못하죠. 그래서 걱정만 하고 있어. 근데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란 얘기는 네가 믿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굳게 잡아. 너 무슨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뭐야? 성경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약속해 놓으신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 여러분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능력이 없어? 왜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왜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거 받는다고 했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확신하죠. 근데 능력을 함께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왜 몰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도 나는 가졌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셨어.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믿는 거야.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된 그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다. 말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 말씀 알아.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 그래서 그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어. 그럼 뭘 믿는 거야, 지금? 어? 난 해나갈 수 없는데? 그럼 우리에게 능력을 줬다는 얘기는 그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묵상하면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못해. 성령을 받았지만 난 능력이 없어. 뭔가 해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응?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네. 옛 사람의 생각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네. 이제 옛 것은 지나갔네. 응?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 일에 대한 능력이 없어. 뭐 이런 생각들이 다 옛사람이 가졌던 생각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알아. 근데 그것을 계속 고백해야지 않으니까 실제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야. 옛사람의 생각대로 살아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 내 생각도 달라지고 나는 이제 옛사람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영 안에서 그런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변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응? 죄에 노출이 되어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매일 그냥 죄에 허덕이고 살아가는 거죠. 아,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응? 그러니 이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육신 안에서 이런 어떤 뭐 사람 됨이 일어나야지 그것을 증거하는 거지 영 안에서 이루어진 건 생각도 못하는 거죠. 영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는 얘기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빨리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다 받았어. 받았지. 그러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때 그런 말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없을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빨리 깨우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나가는 게 그게 진짜 고백이에요. 믿는 도리, 믿는 고백을 붙잡으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죠. 믿지도 않으면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 근데 맨날 아프다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물론. 그것입니다. 아프지만, 아픈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음을 받았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네?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파. 근데 내가 나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은 사람이야.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순간에 그 말에 우리가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대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죠. 시편 27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얘기는 다윗의 시인데 이 빛이라는 얘기는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얘기예요. 내 지혜와 내 능력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빛과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진짜 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아는 그 지식들이 잘 연결돼서 이게 조합이 돼야 돼. 잘 엮여져야 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많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또 능력에 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은 그걸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뭐가 있어. 그것을 쓸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있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 응? 난 지혜롭지 못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어. 빛이 있어. 능력이 있어. 하는데도 난 없어. 그럼 못 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도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가 믿는 도리가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못해. 거기 재주가 없어. 그러면 그 말에 갇히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그 사람은 그 말에 갇혀서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빛이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걸 입으로 고백을 하는 단계가 됐다는 얘기는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그걸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믿는 자는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난 구원받아서 해도 이것이 진짜 구원받았어? 그가 말하는 어떤 논리를 볼 때 알 수 있잖아요.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받았는데 그것을 잘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백이다 말. 진실한 고백.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입으로 얘기한 거. 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시 찾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넌 세계 만방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 아유, 나는 그런 걸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죠. 그가 믿는 도리가 아니죠.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계속 알아갈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구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고백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했던 그 고백들은 성경에 다 있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입에서 그것들이 표출될 때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그냥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푸념만 했어. 그런 건 할 수 없다고 좌절하기도 하고. 근데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그런 자원과 능력을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거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가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더 잘 살펴보고 그것을 입으로 되뇌이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더 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의 축복들을 세상 가운데서 실제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